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족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간 이민 가방 6개에 12년 동안의 캐나다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캐나다에서 출발하여서 익산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먼 길을 오는 내내 모든 일정이 다 순조롭고 또 조금의 어려움도 없었으며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보다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대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모든 일정이 평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또 응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착을 하니까 얼마나 뜨겁게 환영을 해주시는지, 제가 내려온 목요일이 올겨울 첫 번째 한파라서 영하의 추운 날씨였는데 밖에까지 나오셔서 저를 환영해 주시고 또 교회 도처에 제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보면서 제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환영에 추위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준비해 주신 사택을 가보니까요, 제가 해외에서 들어왔다고 살림살이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그리고 수건과 침구류까지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냉장고에 넣어주신 밑반찬을 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추위가 녹는 것을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에는 저희가 심야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강력하고 또 풍성했기에 이번에는 영적으로 제 안에 채워지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졌죠. 많은 분들은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때문에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풍성한 환영이 있었기에 마음이 높고 감동적인 사랑으로 깊은 속까지 가득히 채워지고 또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오늘 설교하는 자리에 서니까요, 아직까지는 새로운 구두를 신은 것 같은 어색함과 생소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신발을 선물 받으면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신발이 적응할 때까지 상당히 또 오랜 시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제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영생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 이 어색한 구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신발끈, 질끈 묶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사역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밤에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시는 말씀들도 있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는 현재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담겨 있기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넓은 마음과 듣는 마음을 구하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익산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영생교회에서 첫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의 대답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78편의 제일 마지막 절인 72절이 저의 대답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거 참 많고 또 필요한 목록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얻고 싶은 것 한두 끝도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요약하여서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새겨주신 말씀이기에 저의 목회 철학과도 같고 또 저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78편의 70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과 그 사명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고 행하였습니까?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다윗은 그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것을 감당했고 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에게 주었던 이 두 가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마음의 성실함과 공교한 손으로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요 integrity of heart 그리고 skillful hands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은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돌보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 그리고 우리가 손의 능숙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스키플 핸즈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완전함과 능숙함이 각각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이 두 가지가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균형감 있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의 가정이 캐나다 생활을 잘 정리하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구두를 신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익산 영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손의 능숙함과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완전함과 능숙함이 가득히 채워지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감 있게 발휘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조금 하나씩 나누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손의 능숙함, 공교한 손이라고 하고 스킬풀 핸즈라고 이야기하는 이 손의 능숙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패션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 공교하고 또 능숙한 손이 없으면 오히려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양을 아주 끔찍이도 사랑하는 목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능숙한 손이 없어서 이 목자가 양들의 털만 깎았다 하면 양의 몸에 수술 자국 같은 상처가 생기고 이 목자가 건기와 우기를 잘 파악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 목자가 길만 나섰다 하면 갈팡질팡하면서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이 양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목자가 물매만 던졌다라고 하면 맹수가 맞지 않고 자기 양이 맞고 쓰러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사랑이 넘치지만 이 의사가 진단만 했다 하면 오진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났더니 뱃속에 칼이 그냥 들어있고 거지도 빼지 않고 봉합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환자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오히려 위험한 의사가 될 수 있고 무서운 의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응어리가 남아있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셀 수 없는 멍자국과 쓴뿌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모두가 끔찍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부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내의 수고를 이해해 주지 못하게 되어질 때 상처와 아픔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기술을 모른 채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쌓여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공교하고 능숙한 스킬풀 핸즈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성숙함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성숙함과 함께 능숙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방법론과 기술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비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기술이 약해지게 될 때 본질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사건, 모두가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질문.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물맷돌 몇 개를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았더니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물맷돌 5개, 다윗에게 있었던 물맷돌 5개가 다윗에게 있었던 능숙한 손, 스킬풀 핸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2세의 말제였죠. 이 말제라고 하는 말은 막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어에 보시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막내였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 모든 형제들 중에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람이 있어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 양을 돌보는 보잘것없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저 구석텅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만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노력하고 연마하고 실력을 가글고 닦게 되어지자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갈고 닦고 준비되어진 스킬풀 핸즈, 능숙한 손이 무엇인가 하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일. 그래서 내가 이 물맷돌 던지는 일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도 있었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모든 갑옷들을 던져버리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한 것일까요? 자신의 능숙한 손을 믿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5개를 준비해서 내가 5번 가운데 한 번은 맞히겠다, 20%의 확률로 준비한 것일까요? 아니면 5개 내가 한꺼번에 쫙 던지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하나는 명중시키시겠지, 여러분, 그 정도의 준비된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는요 골리앗 말고도 골리앗 같은 거인과 그 장수들이 4명이 더 있어서 5명의 장수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제일 앞에 서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는 골리앗의 아우, 또 손가락 발가락이 6개였던 그 거인족의 소생 등등 5명의 그 거인들이 있었고 그 대표로서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5번 던져서 한 번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20%의 확률이 아니라 내가 저 거인들 5명 모두를 내가 한 명을 한 방씩에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백발백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 모든 거인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능숙한 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너무 믿음이 큰 나머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라고 선포는 많이 하는데 물맷돌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릴 방법과 그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무모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손의 능숙함, 그 공교한 손, 스킬풀 핸즈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분야 안에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우리가 구역 안에서 이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도 능숙한 손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능숙한 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손 붙잡고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면밀하게 살피며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수축하고 넘어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약해진 부분들을 다시 부흥케 하는 쓰임받는 거룩한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능숙한 손도 있었지만 말씀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고 또 무엇이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은 소개하죠. 영어 성경에는 integrity of heart,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는 좀 아주 딱 맞는 단어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성실, 온전함, 인격, 신뢰감 등등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쉬운 성경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또 공동 번역에는 한 마음으로 감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종합해 본다면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한결같고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손에 기술이 좋고 능숙한 손을 가지고 있어도 인테그리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온전함이 없고 능숙함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독이 될 수 있고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손에 능숙함이 없는 의사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마음의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그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린 그 의사는 환자의 생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인생사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실력과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손의 능숙함과 함께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란한 기술을 가지고는 당분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호응을 얻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란한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이 시간 30분 동안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설교의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설교한 모습이 목회자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고 확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설교는 의미 없는 설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의 완전함은 저에게도 참 무거운 숙제이고 또 어렵게 감당해야 되는 저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칼과 칼집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명검일수록 좋은 칼집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칼을 연마하고 또 칼을 쓰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칼이 좋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명문대학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차고 넘치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칼집이 준비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날카로운 칼로 자신도 상처를 입고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린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축적된 기술과 연마된 실력과 쌓아 올린 노하우를 담을 수 있는 칼집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는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칼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칼집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낭패를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야곱을 위해서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르우벤을 이야기할 때 탁월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이 앞에 있는 탁월은 칼날로서의 탁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마 이 르우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이고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장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탁월은 그 칼날을 담을 수 있는 칼집으로서의 칼날인데, 그거 어떻습니까?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의 성품이 물이 끓는 것 같은 급하고 아주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가 그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탁월함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는 이와 같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여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다윗을 향하여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왜 이 다윗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능숙한 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채우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연결되어지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마음의 시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감당했던 이 첫 마음과 이 첫 각오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놓쳐버렸거나 잠시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실한 마음, 인테그리티의 마음, 그리고 첫 마음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보내실 거면 좀 강력한 걸로 보내시지, 저 사나운 이리와 늑대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급이 맞지 않아서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늑대와 저 이리가 많은 곳에 나가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보다 강력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보다 더 악해야지, 더 싸나워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은 악해지고 더 험악해지겠지만 그 가운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뱀처럼 지혜로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능숙한 손, 스킬풀 핸즈라고 생각하고,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마음의 완전함,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부족한 종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12월 첫 주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능숙한 손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약해져 있고 또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의 완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다윗에게 있었던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그 모습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